에스겔서. 누가 이렇게 따졌어? 너 아니었어? 에스겔서 6장 1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장까지 우리가 나갔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며 너희들의 뭐라 그러죠? 반역한 너희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산, 곧 하나님의 예루살렘 산 성전에서 너희들은 성전 앞에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구나. 여전히 너희들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줄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때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며 살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운 일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다. 그러니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른다는 건 엄청난 그 있잖아요. 막 극한 두려움, 아니 극한 애도, 극한 괴로움 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잃은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를 못하는 거지. 이 손과 발을 어떻게를 못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라.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며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다 죽는 거예요.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너희들이 산당을 지었거나 너희들이 한 모든 우상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나.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락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비로소 우리가 지옥을 맛볼 때, 이 땅에서 말고 우리의 본향 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벌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산에서 산당을 꾸려 우상 숭배와 모든 것에 이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 자신의 우상화 안에서 자신의 예배, 자신의 선택 안에서의 조금 그것들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6장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모든 곳에서 드렸던 그것, 그런 장소는 모두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성전을 어디다 세우셨어요? 에스겔서 6장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듣지 않는 것, 그것을 의인화한 것이 이스라엘 산.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 칼이 무슨 칼이죠? 성령의 검.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1차 포로들은 벌써 갔고, 에스겔은 1차 포로죠. 1차 포로들은 뭐예요? 거기서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러지? 제사장들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1차 포로로 가요. 근데 1차 포로보다 더 많은 포로들이 합류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나를 곡해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계시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쫓아가 칼로 흩을 것이다. 뭐예요? 그들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6장 11절. 지금 에스겔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 그러니까 포위 공격이죠. 바벨론의 포위 공격,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기 전까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 그 모든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심판당할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을 읽을 때 뭐를 유념하라 그러죠? 심판과 은혜의 엄청 팽팽한 것. 그래야지 방종할 수 없어요. 이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정말 성전에서 이루어질 때 그가 여호와시구나, 그걸 너희들이 알 것이니라. 레위기에서 이것과 똑같은 예언을 모세가 해요. 레위기서 26장 1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러실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데 너희가 누울 때 너희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때 잠을 못 자. 이건 눌리고 있다는, 그냥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 앞에서 다 쫓겨난대요. 너희 다섯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솔로몬이 그 돌을 몇 개 가져가서 골리앗을 엎어요? 5개. 에? 그랬어요? 따지지 마. 근데 아니 내가 이렇게 녹화한 거를 보면 틀린 말 많이 했더라. 근데 다 알아듣겠죠? 다 아는 얘기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몇 개 가지고 했어요? 5. 근데 여기서 아유, 물이 몇 개잖아. 여기서 너희 5이 몇 개를 쫓느냐? 100을 쫓는데요, 사단을. 5은 은혜의 숫자, 은혜의 숫자.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니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 너희의 성령의 칼로 너희 앞에 다 엎드러진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 의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운대요. 내가 너의 섬김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섬김을 풍성하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하나도 안 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맨날 그래. 노래는 그렇게 해. 근데 섬김은 하나도 안 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위의 것을 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규례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율법이죠.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거 잘못 썼구나. 무종을 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뿌린 것이 다 헛되대요. 너희가 아무리 뿌려도 원수들이 그것들을 네 대적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치운대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한대요. 맨날 원수에게 진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것이니라. 또 만일 너희가 그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 그렇게 밀려가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완전수.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하게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너희가 아무리 성전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1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아니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서 자식의 신앙이 부모를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너희의 분향단을 이게 우리가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다시 말하면 기도도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니라. 원수들까지 놀라요.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걸 듣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병든 거. 이걸 듣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회복을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26장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비로소 인제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때 쉬게 하리라.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이 말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 회복의 기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그 기간에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이게 지금 현재의 원수들의 상태.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그때에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니라. 그래도 모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여 회개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하면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넣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6장에서 레위기의 모든 것들, 그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증인들에게 세우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그때 특별한 사명을 그 증인들에게 맡기셨다. 백성들이 들으려 하거나 듣지 아니하려거나 그건 상관없다. 그건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절대 아끼지 말아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 파수꾼들은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달려 있음을 그것처럼 절박하게 위험을 알리거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위험한 지경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혜의 행위를 통해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들은 처신하거라. 졸려요, 이게 졸려. 그들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반드시 중대한 이 임무에 우리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큰 목적이다. 이 일에 동참된 것은 내 생의 최고의 살만한 가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투신 자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발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처신하는 행동이다.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특별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균형을 맞추는 관계 안에 들어간다.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해 마음대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사는 삶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은 취사 선택한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의도적인 반역 행위를 저지른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이 귀신 나부르기, 인격적인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그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한다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를 통제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믿은 그들은 의도적인 반역 행위에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의도적인 반역.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은 많아지고 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게 많아지는 사람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방도가 없다. 그것의 위중함을 알 길 없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기분?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것?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몰라.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고국 땅에서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때의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그때도 전했다.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미가야가 보냈던 것처럼. 그런데 계속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너희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책과 질책 앞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죽어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고 너희들은 죄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고국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종교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어떤 틀 앞에 서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아론을 붙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겪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밑에다 여호와라고 써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졸지 마. 그러니까 연극을 하게 되잖아. 졸지 마세요. 연극을 할게. 연극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니, 그 엄청난 리더자가 안 오는데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엄청난 양이었대요. 신학자가 그것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이었대요. 조각칼을 새겨.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의 마음도 있던 거예요. 어떤 선택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옳다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부에 대한 상징인 그것들을 다 뺏어 줘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살면서 더 많이 느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그걸 써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려.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엄청난 의의 선택. 번제를 드려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짓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라. 네가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우리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신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나라를 예배하고 자기 머리와 돈과 지위와 신분과 부와 집과 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예배한다. 그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빈손을 들고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